아시는 대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지요. 그때 제자들도 겉옷을 나귀 안장에 펴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손으로 흔들고 또 소리를 치고 그렇게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지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되지요. 또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종려주일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보신 대로 이 스가랴서 본문을 포함해서 스가랴서 전반적으로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른 보면 어려운 내용의 말씀 투성인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보면 스가랴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무려 3가지도 아니고 6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 평소보다 2배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처음부터 질리실 줄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건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편안하게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로 희망의 메시지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윤기 집사님, 위에 마이크가 조금 밀리거든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서다 이렇게 책 이름이 정해졌는데 1장 1절을 보십시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아무나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라고 아무나 스가랴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1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1장 1절 가운데 이 스가랴가 누구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다. 사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여러 사람들도 있었어요. 스가랴만 스가랴가 아니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서가 좀 읽기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스가랴서가 전체 14장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초장부터 환상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내리 총 8개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환상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고 비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전부터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또 사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일단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경 주석을 봐야 되고 그런 점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구의 도움받지 않아도 뭐 성경 주석 보지 않아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환상, 또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이거든요. 세 번째 환상인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어때요? 예루살렘 성읍도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도 황폐화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가뭄도 심하고 또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이 안 된 거죠. 그런 낙담할 현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2장 5절의 세 번째 환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누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지킨다.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셋째,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스룹바벨은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한 그 총독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특별히 성전 재건과 관련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에서 첫 번째 사명으로 성전 재건을 착수했어요. 여러 가지 황폐하고 그래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성전 재건해야 된다. 성전 재건해서 정말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성전 재건 역사가 중단이 됐어요. 무려 16년간이나 중단이 됐어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책임을 맡은 총독으로서 유다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능력의 한계를 느꼈겠죠. 능력의 한계, 리더십의 한계, 아니 어쩌면 신앙의 한계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바로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너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내가 한다. 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 같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성전 재건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큰 산이 무엇이냐?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렵게 하는 환경이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특별히 스룹바벨 앞에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 앞에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스룹바벨 대신에 각자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작년에 다니엘 기도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자기 이름 넣고 막 부르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 건물 짓고 언제 머릿돌을 새깁니까? 다 완공하고 머릿돌 딱 붙이잖아요. 성전 재건 완공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 완공된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마음속에 넣고 내가 각자의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까짓건 낙심 날려버리고 염려 불안 날려버리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스가랴 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4절 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진짜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말 겁먹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다음에 조국 대한민국이 존재나 하겠는가 싶은 게 지금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80년 후 얼마가 된다, 이대로 100년이 가면 얼마가 된다. 아주 심각합니다. 가임 여성의 임산 비율이 0.7인가? 1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고령사회, 저출산, 고령사회 너무너무 심각하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식들이지요. 거기에 네 번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우리 매월 공동기도에 나오는 대로 노년이 행복하며, 아멘 합시다. 노년이 행복하며 중년이 흥왕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16절에 왕관의 보석까지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까지, 왕관 중에서도 가장 귀한 데가 어디입니까? 왕관에 박힌 보석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만 어깨를 펴고, 겸손하지만 어깨를 펴고 마음 든든하게 그렇게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 잘 되고, 우리 청년들의 진로가 열리고,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되고 진로가 열리고 제때 결혼해서 아이를 3명은 기본이고 마음먹었다면 5명도 낳고, 예, 할렐루야.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이같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 청년들이 자리매김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노년들이, 중년들이 바라보아 흐뭇한 교회, 편안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 위로와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야 오늘 설교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귀를 타신 왕이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스가랴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차 귀환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 성읍도 황폐화되어 있고 성전도 황폐화되어 있고 가뭄도 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방해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동시대의 선지자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합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인데, 학개에서는 성전 재건이 목적이에요.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학개서가 쓰여졌어요. 근데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도 목적이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전 재건을 넘어,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넘은 하나님의 뜻, 성전 재건을 넘은 그 이상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전 재건을 넘어서 우리의 왕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왕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성전 재건이다. 성전 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 되겠느냐? 성전 재건해야 되고,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우리의 왕 메시아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다. 미래가 없다고 불안할 때가 아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쁘고도 즐겁게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오실 우리의 왕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자, 소망하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 된 겁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고난주간 들어가시기 전에 일부러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감난산 벳박에 거기 동네에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준비하셔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피우고 백성들이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피우고 호산나 호시아나 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이여 메시아여 이렇게 환영받은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대로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종료주의를 맞음에 있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까지 5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500년 역사. 스가랴서 9장 9절로부터 5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 성전 재건을 넘어선 메시아의 오심, 꿈 넘어 비전, 하나님의 뜻을 넘은 그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낙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잘 보내봅시다. 고난주간 기관별 헌신 새벽기도회로 함께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시는 말씀으로 희망을 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을 노래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또 부활제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